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구역본과 가스펠 프로젝트 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시다 라는 제목의 과입니다. 네. 이 내용은요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이야기인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영토를 넓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럼 여로보암 1세의 그 내용을 죄를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로보암 1세 때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를 무시하는 행위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적으로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기를 어기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 1세 때 했었던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같은 이름의 1세, 2세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호세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다가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메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네,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고멜과 결혼한 그 호세아는요, 아이를 셋을 얻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아이 셋은 모두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들과는 어떻게 보면 많이 동떨어진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깨끗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그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도 역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감정이입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진실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반복된 잘못은요, 아무리 그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참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그런 고멜을 다시 아껴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이 그러했죠.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죄에 무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고멜이 음행을 하던 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예가 되게 됩니다. 노예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호세아에게 다시 사오게끔 만드시죠.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다시 사오게 됩니다. 고멜의 끊임없는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치를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주고 사신 만큼 우리도 죄의 길에서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대신 죗값을 치르고 또 그 죗값을 다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분부는 바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